오늘 구역 공과는 구원의 화살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음을 앞두었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는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앞둔 엘리사를 만나며 이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요아스를 이 열왕기서에서 평가할 때에는 그 여로보암의 그 악한 길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은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였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정통이 아니잖아요. 이 왕족의 정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왕으로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항상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이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빼앗길까봐 이 여로보암 왕이요, 그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행적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흐트러 놓는 거죠. 다 흐트러 놓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베델에도 계신다면서 하나님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베델과 단에 성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제사를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다 가면 남유다의 백성들을 다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과 단에다가 이 성전을 지어 놓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이 금송아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야 라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즉 진짜 성전은 예루살렘인데 이 베델과 단에도 성전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예배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변질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기의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네.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는 그 절기들의 날짜가, 정해진 날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그 절기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날짜,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짜, 절기의 날짜도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위인 제사장을 폐하고 평민 제사장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거든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 제사에 수종드는 제사장은 레위 족속으로 해라 라고, 레위 지파에서 해라 라고 하나님이 지정을 해두셨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 평민들에게도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신앙을 변질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동안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요아스가 엘리사를 부른 명칭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엘리사의 명칭을 요아스가 부르게 되는데요. 그 명칭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이 엘리사를 보자마자, 죽음을 앞둔 엘리사를 만난 이 요아스가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이 엘리사를 호칭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은 이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 그 어려움이라면 가장 대표적인 게 전쟁이잖아요.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인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요,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막 해결을 해주는 것처럼 이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에 알려줌으로 해서 해결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는 이러한 호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거는 자 이제 이방 나라 아람이 침공을 해오잖아요. 침략을 해오면 엘리사가 그거를 먼저 알고 그 승리의 비결을 요아스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는 이런 병거, 웬만한 무기 이런 것들보다 이 엘리사가 아주 가장 큰 무기인 거죠. 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래서 지금 병거와 마병이다라고 엘리사를 호칭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말을 따라 아람 나라가 있는 동편을 향해 활을 쏘았을 때 요아스에게 임한 축복은 무엇인가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네, 이제 이 어떤 화살을 쏜다. 그러면 관역이 있어서 그곳에다가 이렇게 맞추는 거잖아요. 화살은. 그런데 이 엘리사는 요아스 왕을 보고서는 저 동쪽을 향하여서 그냥 무조건 활을 쏘라는 거예요. 관역이 없어요. 어떤 목표도 없어요. 그냥 어떤 목표물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에 대고 그냥 쏴라 했으니까 이게 아주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 요아스는 이때 당시에는요, 그냥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관역이 없어요? 어디에다 쏴야 돼요? 이런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동쪽을 향하여서 그냥 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앞으로 나아가서 전쟁에 나아가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라는 이러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엘리사가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을 때 요아스 왕은 왜 3번만 땅을 쳤나요? 네, 맞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앞서서 활을 쏴라 했을 때는 순종을 잘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화살을 들어서 화살로 땅을 쳐라 라고 이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요아스 왕이 좀 우스꽝스럽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엘리사의 말이 좀 우스꽝스럽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가 이 화살 들고서는 이 땅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툭툭툭 치는 게 이게 왕의 품위를 좀 손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툭툭툭 3번만 치게 됩니다. 자, 7번째,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왜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이 요아스 왕이 받아들였을 때 이거 좀 우스꽝스럽고 좀 내 품위가 떨어지는 일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일을 이 엘리사는 왜 하라고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분량, 믿음의 열정을 보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너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되느냐, 너의 이 믿음의 열정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땅을 그냥 화살로 3번만 툭툭툭 쳤을 때 이 엘리사가 엄청 화를 내죠. 그래서 그것을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 번 정말 그칠 때까지 치라고 했다면 끊이지 않고 이 전쟁마다 나아가서 이겼을 텐데 정말 3번밖에 못 이기잖아요. 자기가 친 만큼밖에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8번째,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첫 번째,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잠언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세 번째는 목사님 설교문에서 뽑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의 화살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과 열정과 사모하는 그릇대로 복을 주십니다. 네, 기억하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화살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큰 그릇이 되어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